우리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6번째 재앙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재앙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요. 7번째 재앙까지 오는 과정에 이런 그 말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변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온 것. 세 번째 재앙,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 파리가 들끓는 재앙. 다섯 번째, 돌림병이 임하여서 가축들을 죽이는 재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송해요, 돌림병이 아니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이렇게 퍼졌는데 그것은 치료의 신, 세크메트를 비롯한 치료의 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했고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번째 재앙에서도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오늘 말씀이 좀 길게 기록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전까지 베풀었던 재앙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 이 말은 이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의 재앙 이야기하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거다. 쉽게 말하면 재앙을 참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내가 히브리의 하나님, 내가 참된 신,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다 쓸모없는, 의미 없는 것들이고 내가 참된 신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17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느냐. 그런 의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기회를, 지금까지 6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의 완악함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행을 반복해 겪는 그런 원인이 바로왕 너 자신에게 있다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7번째 재앙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재앙을 받고 있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도 돌림병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리지 않으시고 참았다, 참으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면서 애굽 백성들을, 애굽 사람을, 그리고 바로 왕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 내일 이맘때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24시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그러니까 하루 기회를 준다. 하루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잘 생각해봐. 또다시 내가 이 재앙을, 또 다른 재앙을 내가 겪을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겪었던 재앙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내보낼 거냐, 내가 결정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시간적 기회를 주면서 바로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재앙을 예고하면서 들에 있는 백성들, 들에 있는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라, 다 모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어서 나온 얘기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애굽 백성 가운데 일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가축을,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들에 있었던 사람들, 가축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택해라.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대로 가축과 종들을 집안으로 피신시킬 거냐,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들에서 여전히 일하면서 들에 내놓을 거냐, 너희는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싹이 나왔던 보리, 그 다음에 삶, 이런 것들은 큰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으로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의 모든 걸 다 끊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 이건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남겨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다. 이 남겨두셨다고 하는 건 희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징벌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고 하는 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둔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와 비슷해요. 보리와 삶은 우박으로 인해서 꺾어지고 나무까지 꺾여지고 재앙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밀과 쌀보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것은 아직도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자주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셔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하다고 하나님이 농사 못 지어 비 안 줄 거야, 햇빛 안 비춰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은 가르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기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았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좋은 씨가 곡식이 이제 이렇게 싹이 나서 곡식이 자라는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좋은 씨를 뿌렸던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고 마지막 날 추수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거다. 그때까지 그냥 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보인다고 즉각 하나님이 제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채찍질 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심지어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재앙 예고를 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한 사람도 있었지요. 말씀을 무시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들에 종이나 낙이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만 마음이 완고하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그 민족을
바로 때문에 보내지 않았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만 마음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바로를 닮아서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는 그 악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 우박의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왜 사람들을 또는 가축들을 집안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나일강 주변에 우박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겨울부터 4월경까지, 그러니까 초봄까지 이런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박이 자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있을 거다 한 것을 말씀하실 때 뭐 우리가 늘 경험했던 그런 정도겠지, 그런 일들이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마도 말씀대로 사람이나 가축을 집안에 들이라 하는 이 말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때도 피해는 받지만 우리가 늘 경험한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도 애굽의 일부 사람들은 앞에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늘상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물론 뭐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 20번 정도의 큰 사건이, 제법 큰 사건이 있고 그 전에 한 300번 정도 이르는 작은 경고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사에서 일했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 사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걸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작은 사건들이 징조처럼 있었는데 이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냥 늘상 있고 늘상 경험하는 작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더 큰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수없어 한번 걸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는 그런 일상화된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주 결정적인 큰 사고를 당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작은 것 그냥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 내게 경고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애굽의 사람들,
사람들이나 가축들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막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자주 경험하는 거니까 이번도 별일 없이 뭐 큰 사고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큰 손해 없이 지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축도 사람도 밖에 둠으로 해서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거지요. 재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 보면은요, 이전과 스케일이 다른 그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번은 달라. 이번은 예전과 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경고로 듣지 않았다는 거지요. 23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이게 참 시적 표현이에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 불이 뭘까요? 번개예요, 번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도 비가 그쳤다 하는 것처럼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막 쾅쾅쾅 퍼지고, 우레소리 퍼지면서 번개가 막 팍팍하고 나가는데 그 번개의 모습이 마치 불이 들판을 휩쓸고 가는 것처럼, 한번 여기서 퐁하고 조금 있다 여기서 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번개가 막 계속 치면서 들판을 불길이 달리는 것처럼, 불덩이가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소리에 들리는 우레소리, 눈으로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것, 그 다음에 피부에 와닿는 우박들,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24절에도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심히 맹렬하니, 이건 자연 현상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 번개가 막 치는 이 모습이 이때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의 7번째 재앙을 우박의 재앙 이렇게 말하지만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요, 불덩이,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두려움. 그래서 바로가 그 다음에 바로가 엄청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왜 이런 우박의 재앙을 내렸을까? 뭐 여러 가지 신들, 고대 사회에서 다신을 섬기던 사람, 종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뭐 연결된 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박과 관련된, 번개와 이런 관련된 신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늘과 별의 여신이라고 하는 루트,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에 있는 화려하게 있는 그 신이 누트라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과 농업,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 이 오른쪽에 있는 신이에요. 이 두 신, 그러니까 하늘과 별을 관장하고 있는 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 하늘을 관장하는데, 그 누트라고 하는 신이 하늘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 못하는, 박봉하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는 걸 멈출 수 없는, 무력화시키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다 우박에 의해서 나무가 꺾이고, 그 다음에 보리와 삼이 다 꺾여나가는 이 모습 보면서 농업의 풍요의 신, 이 오시리스가 그 땅을 결코 풍요롭게 할 수 없는 것,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애굽의 그 신화에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여러 신화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땅에 발 딛고 앞에 손을 땅 짚고 있는 그 모습 보이세요?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이게 누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늘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땅에 제일 아래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땅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 신이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이에요. 이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의 아내 부인이 하늘의 신인 누트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누트는 하늘을 바치고 있는, 마치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처럼 하늘을 바치고 있는 이 신, 이게 슈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한가운데 주황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둥글게 있는 이 신이 태양신 라를 말해요. 태양신이 하늘을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늘을 운항하고 있는, 그걸 상징적으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고, 땅을 지배하는 신이 게브라고 하는 누트의 남편, 그리고 그 위에는 태양신인 라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가 하늘을 보호하고 있는데, 오늘 우박의 재앙의 이야기에서는 하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누트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고짓된, 헛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헛된 신이라고 하는 걸 이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재앙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온 땅, 나무, 사람, 짐승, 또 모든 그런 농작물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재앙이 없었다. 앞에 말씀한 것처럼 네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늘 일곱 번째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재앙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바로가 항복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바로가 항복했던 때가 있어서 세 번에 이번까지는 세 번이에요. 두 번째 제구리 개양 때에도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 백성 보내주마 하고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때 마음이 바뀌었지요. 네 번째 파리 재앙 때에도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항복을 했어요. 물론 협상을 하긴 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무조건 항복,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 보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근데 너희는 다시금 이 땅에 들어오지 마. 그 정도로 지금 바로는 긴박해요. 그만큼 그 우박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갈수록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보내줄게, 빨리 가. 내가 죄인이야. 내 백성이 죄를 지었어, 빨리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모세 앞에서 내 백성이 범죄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자,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당신 그렇게 항복한다고 두 손 들었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바로가 아직도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아직도
온전히 항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걸 아마 알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당신이 무조건 항복하고 두 손 드는데 이 재앙 멈추면 당신 마음 바뀔 것 같은데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34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도 그랬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 재앙이 임할 때에는 내가 항복 보낼게. 나가, 너희 나가. 다시 오지 마. 마치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죄를 보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앙이 그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로가 한 이 모습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잘못했어. 나와 내 백성이 다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린다, 회개한다 그럴 때 우리도 때로 그런 적이 있지 않나. 때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거리가 뭘까를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은 그 이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언어로요,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거든요. 완전히 바꿔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가야 할 길을 잘못 갔다, 잘못 간 길에서 돌아서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죄악을 향해 가든 죄를 보고 죄를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내 앞의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을 보고 내가 참 잘못했어 라고 그것만 보고 마음 아파하지 내 삶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바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재앙과 고통만을 바라보고 잘못했어, 내가 두 손 들게, 항복, 그러지만 그는 돌아서질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도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죄는요, 끝까지 우리 속에 붙어 있으려고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에요, 돌아선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돌아서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고,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것처럼 바로는 여전했어요. 다시 범죄하여 완악해졌어요. 바로의 신하들도 똑같았어요.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왕의 그 신하, 그런 말처럼 애굽 백성들도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어요. 이건 아마도 히브리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우박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간을,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시지만 그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악을 향해 가던 길에서 다시금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또 당신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인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빌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왜냐하면 성전까지 다 허물어졌잖아요. 최소한 성전은 허물어질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성전까지 다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때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내가 남겨놓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가 너에게 희망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말씀이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43장인가요? 내가 너를 내 오른손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버지가 어미가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예. 지금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 버린 것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했을 때 빨리 깨달아. 깨달으면 될 텐데 깨닫지 않고 버티다가 이렇게 멸망당했고, 깨닫게 하려고 아무리 수를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 깨닫게 하는 방법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 포로로 잡혀가는 거,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도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말로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갖 것으로 다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박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이라고 소리쳤지만 마지막에 그의 마음이 다시금 죄로 돌아가 버린 것처럼, 이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요. 왜요?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죄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죄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끊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과감한 결단이. 그 과감한 결단은 어디서 나는 거냐? 그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가 죄를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온갖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하나 이기면 또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가 한번 죄의 유혹 이겼다고 해서
그 앞길이 아무 유혹 없는 평탄한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유혹, 하나님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끊는 결단은 결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도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가 버린, 항복하고서 범죄했다고 고백하고서 죄악으로 돌아가 버린 이 바로의 모습은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승리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